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래? 하와는 이 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아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멋지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앞으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된 것, 이웃의 기쁨을 위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남을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빼앗는 존재가 되었고 나를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아끼고 총애했던 제자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화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전승되어 오던 전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 알게 되었다는 신비한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족보에 관한 내용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족보의 이야기에 근거 없는 해석을 더했고 신비주의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가운데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장했지만 이들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죄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들이 만든 복음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됨으로써 또 족보와 신화에 관한 지식을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향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금송아지를 향해 소리 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상 숭배라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을 돕고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선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또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예수님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말하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선행을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전도와 봉사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는 자라며 나의 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인하여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경험들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꾀꼬리와 같은 나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혹여나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은사를 우쭐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뽐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을 찾기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이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에베소의 이단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성경의 목적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개념 중에서 동감과 연민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동감과 연민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연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불우한 상황에 있는 내 이웃을 보았을 때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연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동감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공유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비슷한 감정처럼 들리지만 이 두 감정은 180도 다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은 그 감정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들은 연민이 아니라 동감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준에서 이 사람의 그 감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랑에는 5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고 사람들마다 그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랑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사랑의 방식만을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들은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별것 아닌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굉장히 거창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때로는 뉴스의 메인 커버를 장식할 만큼 큰 일을 성취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원하신다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귀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담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한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또 모이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교구로, 또 기관으로, 그리고 교육부서로 교회의 여러 행사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서로 다투는 일이 없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실망을 주고 우리가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교제와 관계들을 기뻐하시고 그 관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문득문득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밥을 해주시고 또 옷을 입혀주시고 교회에 데려가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저의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쯤에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사랑은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작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도, 아들이 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절대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이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참고,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고, 조금이라도 더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조심하고 또 자랑하지 않도록, 뽐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의는 나의 구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